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 신전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신들을 접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바벨론의 신보다 강할까? 정말 자기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규모의 신들을 섬기는 이 바벨론의 신보다 강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일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요. 자신들의 나라는 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신분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섬기는 이 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망한 존재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기억하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 중에 대표되는 벨과 느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의 주신인 벨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벨은 주인이라 라는 뜻을 지닌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벨은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이 벨입니다. 느보는
벨의 아들로 여겨지는 신으로 대변자, 즉 말하는 자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느보는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신이죠. 이 두 신이 바벨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큰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남서쪽 약 16km 지점에 있는 보르시파 신전에 모시고 있는 느보신과 아버지 벨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바벨론의 도성의 길거리로 지나가는 그러한 관습이 있어요. 그들의 어깨에 메고 그들이 섬기는 주신인 이 벨과 느보를 어깨에 메고 바벨론의 도성을 지나서요. 벨의 신전인 에사길라 신전에 안치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마치 연초에 이 관습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이 신들이 우리를 지키고 올해도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러한 관습을 이행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도성을 이 두 신을 모시고 걸어가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관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연초가 되면 떠매고 바벨론 도성의 길거리로 다녔던 그 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이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멸망당할 때 너희를 구해내지 못했다. 바벨론을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번영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믿었겠죠. 마찬가지로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의 사람들도,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신들이 자신들도 보호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내버려지고 엎드려지고 눕혀지는 치욕적인 모습으로 운반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짐승의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여 적국의 전리품의 신세로 전락해 적국의 수레에 비참하게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느껴지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번영을 가져다주던 존재라고 믿었던 이 신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섬기는, 이 세상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1절서부터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구하여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잡혀갔고요. 심지어는 자기들도 짐이 되는 신세로, 동물의 짐이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번영의 근거로 삼고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벨론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너희의 두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3절서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저버리시지 않았다.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들으라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너희는 내게 안겼고 내게 업혔고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품어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으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어깨로 그들의 우상들을 떠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업혀 인도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출애굽기에 이러한 모습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8장 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너희라라는 사실이에요. 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철저하게 보호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목자가 양을 품에 안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품에 안아서 영원히 인도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우상들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업으시고 노년에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8절서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이 되라고 말해요? 장부가 되라. 이것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장부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갖고 굽히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장부가 되라라는 명령입니다. 남자답게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환경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들으라라고 말하죠. 12절서부터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갚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말하죠. 너희는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나의 공의를 이루어 너희와 가까워질 것이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멀리하려고 할 것이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와 가까이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라는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장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이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품에 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부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다운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